오래전에 그 전도 세미나를 이제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 전도 훈련을 받으면서 그 세미나를 듣다 그 훈련을 받으면서 이제 노방 전도를 나가기 전에 복음 제시문을 이제 열심히 이제 외우게 합니다. 다 외우고 나서 이제 노방 전도를 나가는데 그 나가기 전에 바로 한 1, 20분 앞두고 그 지도하시는 목사님이 당신을 따라하라는 거예요. 뭐냐면 제가 한번 해볼게요. 우리 교회 최고야. 우리 목사님 최고야. 이거 하라는 거예요. 너무 민망한데 하라서 했어요. 그러더니 우리 목사님의 그 좋은 점 5가지, 교회의 좋은 점 5가지를 적어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막 적었죠. 그때 이제 그걸 외우고 맨 마지막에 복음 이제 결신을 하는 분이 있으면은 그렇게 해서 교회를 소개하고 교회로 이제 모시고 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하자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최고야 이건 안 했고요. 이제 자랑하면서 이제 그 전도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것을 이제 나가기 전에 그 둘이서 이제 짝을 지어가지고 이제 실습을 해보는 거예요. 서로 이제 교회 이거 최고야 하면서 이제 서로 그 교회 목사님 자랑하고 막 서로 얘기를 하는데 얘기를 하다 보니까 우리 교회 우리 목사님 이렇게 자랑하다 보니까 당신네 교회는 이런 거 없지? 당신네 목사님은 이 정도가 아니죠? 막 이런 식이 되는 것 같아가지고 무슨 경쟁같이 이렇게 되더라고요. 교회를 자랑하는 거 참 좋은 일인데 그 교회를 자랑스러워하는 것은 어찌 보면은 우리 신앙이 성장하면서 자연스러운 일일 수 있는데 그것이 다른 교회하고 비교해서 우리 교회가 그 교회보다 이렇게 월등하다, 우리 교회는 그 교회보다 좀 대단하다, 이런 식의 비교가 되면은 또 혹은 또 반면에 우리 교회는 저 교회보다 한참 이런 것이 부족하지, 뭐 이런 것이 없지, 뭐 이렇게 되면은 좀 안 되겠다 싶은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하지만 교회를 자랑스러워하는 것은 우리 신앙이 성장하면서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일이고, 또 교회를 자랑스러워하는 성도들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좀 더 열심을 내는 계기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것이 이제 다른 교회와 비교하는 일이 되거나 우리 교회가 더 교회다운 교회로 세워지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이 있는데 우리 교회가 제일 잘하는데 뭐 그러면서 다른 교회 것을 이렇게 배우려고 하지 않는 그렇게까지 가면 참 문제가 된다라는, 그래서는 안 되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자랑한다라는 것은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머리이신 그 교회의 지체로 모인 성도들, 그 성도들이 교회다운 교회로 세워져 가는 것을 자랑할 수 있는 것,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칭찬할 만한 교회에 내가 지체로 있음을, 또 그렇게 내가 교회에 헌신하고 있음을 자랑할 수 있다면 참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러면서 그런 큰 틀 속에서 그러니까 이 보편적인 교회죠. 그 예수님의 몸이신 그 보편적인 교회를 자랑하는 그 속에서 개교회, 우리 세문안 교회 같은 그런 교회들이 함께 교회다운 교회로 세워져 가고 있는 그것을 자랑할 수 있다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봤다라는 겁니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그러면 지금 우리 예수님께서 내 삶을 보시면 나를 아버지 하나님께 이런 성도가 있어요라고 아버지 하나님께 자랑하실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더니 참 부끄럽더라고요. 성도님들이나 다른 데서 칭찬받는 그 정도 차원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하나님 앞에서 나를 어떻게 칭찬하실까, 이런 생각해보는 게 참 부끄럽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어떤 자세로 어떤 모습으로 우리 주님을 섬기고 교회와 또 하나님 나라를 위해 헌신해야 되겠는가라는 그런 각오를 다시 한번 해볼 수도 있게 되었던 적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등장하는 고린도 교회는 당시 그 거짓 교사들 같은 여러 사람들이 복음을 좀 왜곡시키기도 하고 자신들이 옳다라고 하는 것,
또 어떤 사람을 따라가면서 분파가 나눠지기도 했습니다. 게다가 그 고린도 교회의 설립자인 사도 바울을 이제 무시하는 데까지 간 겁니다. 그러니까 나는 사도 바울보다는 저 사람이 더 훌륭한 것 같아. 저 사람의 가르침이 더 내 안에 쏙쏙 들어오고 더 훌륭한 지도자인 것 같아. 이러다 보니까 그렇게 누군가를 더 좋아하고 따를 수는 있겠지만은 사도 바울의 권면을 무시하는 데까지 이제 가는 거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과 함께 공생애를 보냈던 제자도 아니었다. 그러니까 그가 진짜 사도가 맞냐? 이런 의문을 제시하는 사람들도 있었다는 것이죠. 사도권을 의심하기도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사도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받아서 교회를 세울 때는 참 좋았는데 사도 바울을 존경하고 그를 다른 누군가에게도 자랑하면서 교회로 전도하기도 하고 이런 일도 있었을 것 같은데,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자기가 처음에 받았던 복음의 여러 가지 것들이 이제 치렁치렁 달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것이 때로는 복음에서 벗어난 것인지도 모르고 그렇게 받아들인 경우도 있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사람을 보면서도 사도 바울보다 목소리나 외모 그리고 가르치는 방식이 더 좋아 보이는 사람을 따르면서 나는 누급하다 또 이렇게 나눠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보면 14절에서 알 수 있듯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 중에 일부는 사도 바울을 자랑스럽게 여기고 있지만은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여기고 있지 않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께서 고린도후서 1장에서 고백하고 있듯이 그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정말 그렇게 헌신을 하고 열심을 다해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웠는데, 지금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고린도 교회 상황은 그렇게 달라져 있었다라는 것이죠. 고린도후서 1장 그 앞부분에 보시면은 사도 바울이 그 죽음의 위기를 넘기고 위험한 일을 많이 겪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면서 그 고난 속에서 그 넘치는 고난, 그 위기를 겪으면서 하나님의 위로도 더욱 넘쳤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고난과 역경을 복음 전하면서 고난과 역경을 당하는 동안에 그것이 참 힘들고 어려운 일이었을 텐데 오히려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시는 위로가 더 컸다, 넘쳐났다라고까지 고백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신 것처럼 그렇게 사도 바울은 지금 이런 일을 겪으면서도 고린도 교회를 향한 그 마음이 주님이 부으시는 그 사랑 안에서 다시금 그들을 긍휼한 마음으로 바라보고 그들에게 온전한 복음, 온전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그들에게 전하고 그들을 가르치려고 하고 있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보시면 고린도후서 1장 3절에서 6절 말씀을 보시면은 사도 바울이 이렇게 하나님의 위로가 넘치는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도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그러니까 자신이 받은 그 위로가 넘치고 넘쳐서 다른 사람이 그것을 당할 때 그를 위로할 만큼 채울 정도로 그렇게 넘쳐난다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그 위로가. 자, 그런데 이것을 바꿔서 생각해 보면은 환난과 고난이 있는데 그 환난과 고난을 덮을 만큼 그런 하늘로부터 풍성하고 충만한 위로가 임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고난과 환난 속에서도 그래서 그 위로로 말미암아 은혜를 누리고 은혜를 고백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것을 딱 바꿔서 생각해 보면은 그가 그만큼 커다란 시련과 환난을 겪었다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하늘로부터 그 충만한 위로가 임하고 그것으로 넘쳐난 그것으로 인해서 그 고난과 역경을 이겨내야 될 만큼 그런
어려움과 힘든 현실을 그가 극복하면서 복음을 전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런 동일한 헌신으로 그가 고린도 교회를 세웠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고린도 교회에 다른 가르침이 들어오고 사람들이 나눠지고 이런 일들이 나타나는 겁니다. 게다가 오늘 본문에서 볼 수 있듯이 사도 바울의 사도성을 의심하고 부인하기도 하고, 또 사도 바울에게 언행이 불일치 않은 사람이다라고 하면서 그의 어떤 사도성뿐만 아니라 인간적인 모습, 그런 모습까지 좀 이렇게 폄하시키는 그런 말들, 그런 취급을 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것은 그가 이제 고린도 교회를 방문하기로 해놓고 좀 그것이 늦어졌습니다. 그랬더니 늦어지니까 자, 말해놓고 오지도 않는다. 언제 온다 그래놓고 저 사람은 말도 안 지키는 사람이다. 불성실한 사람이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무슨 사도가 저래. 이렇게 비난하는 것이죠. 그렇게 판단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러면서 더 거봐, 사도가 아니야 저 사람은. 온전한 사도일 리가 없어.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자신을 취급하는 사람들에게 잘못된 복음, 또 교회 안에서 분열되었을 때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하나 되게 하기 위해서 그가 힘쓰고 권면하지만 잘 듣지 않는 것이죠. 사도로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자, 그렇게 힘들게 해서 교회를 세우고 또 그렇게 힘들게 해서 그들에게 권면하는데 자기의 말을 듣지 않는 것뿐만 아니라 자신을 그렇게 취급하면은 이제 고린도 교회를 떠나서 다른 곳에서 그 에너지를 다른 곳에 더 투입해서 더 효율적인 그 선교를 해 봄직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에베소에서 머물다가 이제 배를 타고 마게도냐로 이제 가려고 했던 겁니다. 지나서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하다가 이제 그 예루살렘으로 가는 마게도냐를 지나서 예루살렘으로 쭉 가는 그 길은 사실은 배를 타고 쭉 올라가면은 좀 편하고 그리고 빨리 갈 수 있는 길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가 지금 에베소에서 그 고린도를 바라보면서 고린도를 들렸다 가기로 한 겁니다. 그것은 이렇게 많이 돌아가는 길이고 길도 많이 험한 길이라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가 갈 때도 들리고 올 때도 들리려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처음에 그들에게 말했던 그 시간이나 그 시기에 맞춰서 도착하지 못한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시기를 사도 바울이 그렇게 가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막으셨다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고백하기를.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그들에게 정해진 대로 빨리 가게 된다면 지금 고린도 교회에 문제를 일으켰던 사람들을 그가 징계를 해야 되는 상황에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가 거기에 가는 것이 좀 늦춰짐으로써 다른 일행이 가서 그 상황을 좀 정리하고 좀 유화시킨 다음에 그가 가서 그 모든 것을 정말로 은혜롭고 평화롭고 좀 더 그들을 품으면서 그것을 정리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벌기 위함이었다라고도 합니다. 자, 이렇게 그가 지금 그 고린도에 가는 것, 그 고린도 교회 성도를 향한 그 마음을 보면은 그들이 사도 바울을 어떻게 취급하든지 그들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받았던 은혜를 지금 어떻게 그것을 받아들이고 있는지 상관없이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긍휼한 마음, 사랑의 마음으로 그야말로 예수님의 마음으로 그들을 계속 섬기고 권면하고 인도하려고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만큼 사도 바울은 그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애정과 열정을 갖고 있었고 유익을 주고 싶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을 닮아서 그들을 미워하고 원수처럼 생각하기보다는 그들이 잃어버린 영혼이요 또 그들이 회복해서 하나님 앞에 함께 지어져갈 형제요 자매로 여기고 그렇게 끝까지 섬기려고 했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닮아서 그들은 그 사도 바울에 대해서 배은망덕한 태도를 취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고린도 교인들을 위해서 헌신하고 그들을 사랑했다라는 겁니다. 17절 이하에서 말씀하시듯이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서
고린도 교회에 유익을 주기 위해 세운 계획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그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헌신하고 그들을 사랑하고 예수님처럼 그를 섬김에도 불구하고 과연 그에게 다시금 경솔하고 약속을 안 지키는 사람이다, 사도도 아니다라는 말을 계속해서 들려올 때 그의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우리 같으면 어떠했을까요? 그러나 그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이렇게 계획할 때에 어찌 경솔해 하시리요? 혹 계획하기를 육체를 따라 계획하여 예예하면서 아니라 하는 일이 내게 있겠느냐? 하나님은 미쁘시니라. 우리가 너희에게 한 말은 예하고 아니라 함이 없노라. 우리 곧 나와 실로아노와 디모데로 말미암아 너희 가운데 전파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예하고 아니라 함이 되지 아니하셨으니 그에게는 예만 되었느니라.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아무리 그렇게 얘기를 해도 어떤 취급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반드시 이루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고 자신은 그 하나님께 순종하고 그 하나님을 닮기를 힘쓰는 그런 사도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 선교 일행 역시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섬길 것이다, 우리는 그렇게 할 것이다, 여러분들이 뭘 하든지 간에 여러분들이 어떻게 평가하든지 간에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살아갈 것이다 라고 그들에게 고백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공생애를 지나는 동안에 사람들이 믿지 않고 오히려 핍박하면서 메시아이신 그 하나님의 아들이신 하나님의 본체이신 예수님을 끝까지 부인했던 사람들이 있고 그들이 멸시하고 핍박하는데도 불구하고 아버지 하나님의 일을 끝까지 감당하신 예수님처럼 그렇게 결국 우리 모두에게 결국은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던 예수님처럼 그렇게 사도 바울은 예수님은 아니지만 예수님을 닮아 예수님께 순종하며 예수님의 자녀답게 살기를 힘썼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잘못된 가르침과 교회 분열을 바로잡으려는 의도에서 고린도 교회를 방문하려고 했었다라는 것이죠. 11절 말씀에서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 이는 우리가 많은 사람의 기도로 얻은 은사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우리를 위하여 감사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그들을 돕는 데 있어서도 11절에서 말씀하시듯이 간구함으로 도우라, 우리를 위하여 많은 사람이 감사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시듯이 자신의 능력으로 고린도 교인들에게 가서 이것이 잘못됐습니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하면서 혼자서 마치 그들을 다스리듯이 그들을 갖다가 이렇게 억누르고 자신의 말을 권위를 가지고 주장하듯이 그것이 아니라 함께 하려고 했다라는 겁니다. 함께 하려고 간구함으로 도우라. 고린도 성도들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있는 겁니다. 겸손하게 그들을 섬기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을 닮았으니까요. 그렇게 섬기면서 그렇게 그 사람들에게 그런 취급을 받고 그런 말을 듣는다 할지라도 그 속에서도 자신이 은혜 안에 살고 있음을 그는 기억한 것이고 주님과 동행하며 주께서 명하시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담대하게 행해 나갔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이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진실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은혜 아래서 성실하게 행하려 했다라는 것이죠. 21절과 22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그러면서 12절 말씀에서 우리가 세상에서 특별히 너희에 대하여 하나님의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행하되 육체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행함은 우리 양심이 증언하는 바니 이것이 우리의 자랑이라 고백합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그렇게 섬기고 자신이 그렇게 그들에게 긍휼을 베풀고 사랑으로 하는 그 모든 것도 결국에는 우리 하나님의 거룩함과 진실함을 닮아 행하는 것이다. 그리고 육체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행하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당신들은 비록 육체의 지혜, 당신들이 알고 있는, 당신들이 알게 된 어떤 지식과 경험과 그런 것을 가지고 복음을 판단하고 사도 바울을 평가하고 그랬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자신은 행했다라는 겁니다. 우리 양심을 따라서, 신앙의 양심을 따라서, 주님이 내게 주시는 도전에 따라서 그대로 순종하며 그렇게 섬겼다라는 겁니다. 그가 이렇게 끝까지 그들을 긍휼한 마음으로 섬기고 또 그들에게 사랑으로 계속 다가가는 그 목적은 14절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14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 너희가 우리를 부분적으로 알았으나 우리 주 예수의 날에는 너희가 우리의 자랑이 되고 우리가 너희의 자랑이 되는 그것이라. 가르쳐 준 것을 잘 배워서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그 정도가 아니라 사도 바울도 그들을 하나님 앞에, 그 누군가 앞에서 자랑하는 데까지 이르는 신앙인이 되기를, 또 자신도 그들에게, 누군가에게 자신을 자랑해주는 그런 그 사역이 되기를 그렇게 바라고 그들에게 고백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함께 성숙하고 함께 자라가고 그러면서 함께 은혜 안에 있음을 고백하면서 함께 은혜 안에 있음을 자랑하는 그런 성도로 성장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그렇게 끝까지 긍휼을 베풀고 사랑을 베풀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 설 때, 지금 나의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섰을 때, 우리 주님 앞에서 우리 예수님이, 우리 성령님이 우리를 뭐라고, 어떤 것으로 자랑하실 수 있을까요? 약 3년 전에 제가 모시던 존경하는 목사님의 그 장례식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 목사님을 모시면서 그 교회에서 목사 안수도 받았고 4년여 그곳에서 목회 훈련을 받았습니다. 뭐 넥타이 좀 삐뚤어져도 엄청 혼나고요. 그리고 머리 이렇게 그 반듯하게 딱 하지 않으면 되게 혼납니다. 그리고 예배 인도할 때 스톨 좀 삐뚤어져 있으면은 2번 경고하시고 3번 경고받으면 한 달 동안 예배 인도를 못 합니다. 설교할 때 엉뚱한 말 자꾸 하면은 설교 정지 먹습니다. 그렇게 철저하게 훈련을 시키는 목사님인데 엄하기도 엄청 엄합니다. 근데 거기서 함께 있었던 부목사들은 다 그 목사님을 존경합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사랑을 느낍니다. 그래서 저도 그렇지만 교회를 떠나고 나서 그 때마다 목사님께 전화로 안부 인사를 드리거나 찾아뵙곤 합니다. 그리고 목회에 대해서 여쭤보면은 목사님은 아주, 이 표현 좀 죄송하지만 신인하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럴 땐 이렇게 하는 거라고, 그럴 땐 이렇게 한번 해보라고 다 가르쳐 주십니다. 그래서 그 목사님 장례 예식 때 제가 자원을 해서 운구위원을 맡았습니다. 부목사, 그 당시에 부목사들이 같이 운구위원을 했는데, 그 장례 예식을 참석을 해서 이제 그 운구를 하고 이제 다 마친 다음에 곧장 이제 그 서울로 올라오려고 하는데, 그 교회는 천안에 있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바로 앞에 택시가 한 대 있더라고요. 그래서 급하니까 택시를 타고 그 전철역으로 가는데, 그 기사님이 저에게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무슨 장례식이 있었어요? 예. 누가 돌아가셨나요? 그래서 제가 이러이러한 분이 돌아가셨습니다. 그랬더니 왜 그러세요? 그랬더니 자기가 지금 서울 남부터미널에서 천안까지 내려왔답니다. 누구를 태우고 오셨어요? 그랬더니 어느 그 여자, 중년 여성이 급하게 타더니 왕복요금을 드릴 테니까 몇 시에 장례 예식이 있는데 그 시간에 맞춰서 좀 가달라고 이렇게 부탁을 하더랍니다. 도대체 왜 그러시냐 그랬더니 저는 이분 장례식에 꼭 가봐야 됩니다. 그래서 그분에게 그 교회를 섬기면서 은혜 입었던 거, 이런 것들을 이제 막 얘기하시면서 이제 그동안 연락이 끊어져 있다가 돌아가셨다는 말씀만 듣고 급하게 이제 장례식이라도 참석하려고 오셨다라는 거예요. 도대체 어떤 분이시길래 그래요?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목사님 자랑을 막 했습니다. 그때 제가 있을 때는요 이랬고요, 막 얘기를 하니까 그분이 딱 그러시는 거예요. 저 연동교회 다닙니다. 그러시는 거예요. 연동교회 다니시군요. 그러면서 이제 그런저런 얘기하다가 제가 이제 딱 내리는데 그 기사님께서 저한테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목사님 참 좋으시겠습니다 그러시는 거예요. 뭐가요? 그랬더니 저렇게 훌륭한 목사님을 모시고 기억하면서 그 자랑할 수 있는 어른이 있다는 게 목사님한테는 아주 큰 복인 것 같아요. 그러면서 저한테 목사님도 그렇게 배웠으니까 목회를 더 잘하실 거예요 그러시는 거예요. 이제 너무 속보여서 겉으로는 말씀을 안 드렸지만 속으로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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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 그러면서 이제 집에 왔는데, 열차를 타고 오면서 그 말씀을, 그 기사님의 그 말씀을 들으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존경하는 그 목사님을 천국에서 뵀을 때 저를 반갑게 맞아 주시면서 하나님께 저를 어떻게 소개하실까? 물론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겠지만 소개하신다라면 나를 어떻게 말씀해 주실까? 제가 그 교회를 떠날 때 그 목사님이 제게 해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제 어깨를 툭 치시면서 딱 잡으시면서 임 목사는 나보다 3배만 더해 그랬습니다. 그 교회가 약 3,000명 모이는 교회인데요, 그럼 10,000명 교회를 맡으라는 건가요? 근데 숫자는 얘기 안 하시고 3배만 더해, 목회 열심을 3배 더 열심히 하고 목회에 대한 그 스케일도 3배를 더해.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칭찬받을 일도 나보다 3배를 더해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좀 주저하니까 목사님이 탁 잡고서 임 목사는 할 수 있어 그러시는 거예요. 근데 정말 그 말씀을 듣는데 저는 할 수 있을 것 같더라고요. 근데 그 말씀이 생각나서 게으르고 여전히 그 부족한 제 모습이 떠올라서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회개한 적이 있었습니다. 은혜 안에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그렇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섰을 때 우리 삶을 뭐로 자랑할 수 있을까? 근데 가만히 보면은 은혜 안에 살고 있다는 것 자체가 주님 앞에 우리가 자랑거리가 될 수 있겠더라고요. 열심히 하고자 하지만은 동기가 있어야죠. 그냥 뭔가 잘해가지고 누구에게 칭찬받으려고요?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음을 생각하면서 은혜가 감사하니까 그 은혜 합당하게 내가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했는데 내게 무언가가 딱 주어지는 거예요. 그거 뒤돌아보지 않고 그거 그냥 몰입해서 주님이 원하시는, 주님이 기뻐하실 만한 그때까지 이르도록 최선을 다해서 감당하는 것이죠. 교회 일이면 교회 일, 가정에서 살아가는 거면 사랑하는 거, 또 이웃을 사랑하며 섬기며 살아가는 일이면 그렇게 마음을 다해서 섬기고 사랑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내가 은혜 안에 살고 있음을 경험하고 확신할 수 있으며 그 은혜 안에 살아가고 있는 내 자신의 그 삶이 자랑스럽다라는 겁니다. 누구와 비교할 필요도 없다라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지금 그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바라보면서 정말 저 같은 사람이라면 하루에도 10번도 더 그냥 돌아서서 가버리고 싶은 그런 마음도 많이 들 수도 있었는데 끝까지 섬기는 겁니다. 그것은 여러분들이 내가 여러분에게 자랑스러워할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그것이 아니라 내가 그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누군가에게 자랑할 만한 그런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며 그렇게 끝까지 섬겼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섬기는 동안에 사도 바울의 삶이 그 환난과 고난과 역경을 당해서 누구도 흉내내거나 따라가고 싶어 할 만한 그런 삶이 아닌 것 같은데 가만히 보니 그 인생이 가장 가치 있는 인생이었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언제나 주님과 함께하는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은혜를 고백하는 그 충만한 은혜 속에 살아가는 그 삶이 가치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그를 보고 사람들이 변화되는 겁니다. 그를 통해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그 누군가도 나도 은혜 안에 있음을, 은혜 안에 있기를 간절히 사모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자신이 자랑스러운 겁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뭐가 있고 없고 높고 낮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은혜 안에 있고 그 은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그 사실이, 내가 주님의 자녀가 된 그 사실이
자랑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자랑스럽게 여기는 주님의 사람으로서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나를 자랑스러워 하시는 그 주님 앞에 부끄러운 일을 범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고린도 교인들, 베드로와 같이 어느 날 그 우리 예수님의 그 사랑, 사도 바울을 통해 전해진 복음으로 인해서 그 예수님의 그 사랑이 성령님을 통해서 그들을 감동시킬 때 그들은 사도 바울을 생각하면서 베드로처럼 정말 펑펑 울며 회개하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그들도 베드로와 같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사도 바울과 같이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서 그들의 삶을 불사르고 그들의 삶을 온전히 드리는 것을 전혀 아까워하지도, 당연히 그렇게 드리는 것을 영광스럽게 알고 그 자리를 달려가지 않았을까요? 바로 은혜 안에 살아가는 것이 자랑스러우니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고, 그 세상의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그 은혜, 주님의 사랑, 그 긍휼하심, 그것을 마음속에 새기고 나도 그 사랑, 그 긍휼함을 그 누군가에게 전하기를 기뻐하고 그것이 삶의 소망이 되고 그것을 자랑하는 성도로 살아갈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을 언제 영접하셨습니까? 주님을 영접할 때 눈물을 흘리면서 그 믿음의 고백을 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 평생을 바치겠습니다. 혹시 그렇게 고백하신 분들 계십니까? 마음으로는 막 고백하고 있는데 입술로 고백하면은 선교 나가라, 목회하라 그럴 것 같아서 차마 입으로는 고백 못하고 속으로만 이렇게 그 사랑 고백하고 확신 갖고 살아가는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분명히 한 가지만 우리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은혜 안에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 안에 살기 때문에 그 믿음, 그 자부심 하나만 가지고도 세상과 구별되어 살아갑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 또 신앙이 없는 사람들은 유별나다고 얘기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들도 와서 보고 경험하면 우리와 같이 살기를 힘쓸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이 세상 어떤 것보다도 가장 가치 있는 그 복음이 나를 주장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랑스러운 것입니다. 언제나 은혜 안에 살고 있음을 고백하며 또 은혜 안에서 항상 주 안에서 살기를 힘쓰고 또 주님 앞에 간구하는 가운데 그 삶을 자랑하는 성도들, 입술을 열어 고백하지 않아도 우리의 삶을 보고선 믿지 않는 그들도 우리가 은혜 안에 있음을 그들도 인정하고 우리를 통하여서 복음의 가치가 증거되고, 때로는 그들이 사도 바울에 대해서 오해하고 함부로 했던 사람들처럼 우리가 믿는 믿음을 업신여기고 함부로 얘기할지는 모르겠지만 끝까지 은혜 안에 있음을 고백하며 그것을 자랑스러워하며 살다가 언젠가 그들도 우리와 같이 믿음 안에 살게 되는 역사를 볼 수 있음을 믿고 항상 그 믿음 안에 살아가며 그 은혜와 사랑을 누리며 살아가는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를 통하여서 그 사랑이 증거되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역사를 보는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 안에 살아가는 것이 참으로 자랑스럽습니다. 하나님, 믿음 안에 산다라고 하면서 때로는 세상 사람들과 어울리면서 우리의 신앙의 양심에 비추어서 부끄러운 일을 하면서도 슬그머니 넘어갈 때는 없었는지, 또 언제나 언행과 여러 가지 일들이 내 믿음에 비춰보았을 때 내 마음을 찌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인 이유 때문에 여러 가지 핑계로 어물쩍 넘어가고 있는 것은 없는지 다시 한번 돌아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 안에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안에 살기를 더욱 사모하고 간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삶을 자랑하며 우리의 일상이, 우리의 범사가 그렇게 주님의 은혜 안에 살아가는 것을 자랑스럽게 여기는 일상과 삶이 되어 우리를 통해 주의 복음이
그 누군가에게 전해지고 그 누군가도 우리를 통하여서 복음의 능력과 가치를 가슴 깊이 새겨 함께 주 앞에 나와 무릎을 꿇고 주님께 경배하며 그도 그와 같이 은혜 안에 살기를 자랑스러워하는 데까지 이르는 믿음의 권속들로 세워져가는 역사를 볼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